몇 년 전 시카고에 지역 신문의 두 소년이 가출을 했습니다. 11살짜리와 9살짜리가 어머니한테 꾸지람을 듣고 더 이상 어머니 밑에 못 있겠다. 집을 나갔어요. 나가면서 이들이 뭘 가지고 왔는가 봤더니 가면 이제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통조림 10개를 가지고 나갔어요. 그러면서 쪽지를 쓰고 엄마에게 이제 우리는 가출한다. 다시 들어오지 않겠다. 그러고 나갔어요. 이들을 안타깝게 여긴 부모들이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고 이들이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애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너희들 왜 왔냐 그랬더니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그 통조림 따개가 없어가지고 그걸 가지러 왔다. 엄마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아이들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데 자꾸만 우리의 신앙이 통조림 따개의 그 필요 때문에 마치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 때가 적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다.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우리들의 어떤 결핍이나 우리들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평범한 일 같지만 그 모든 일의 배후에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원함이 원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 관계의 단절을 통한 영적인 문제가 모든 것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역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 이유 중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실 때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말을 듣고 너희들이 순종하면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모든 것을 다 공급하겠다. 그러나 실제적인 삶은 어땠습니까? 늘 결핍이 있고 부족이 있었어요. 그 부족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찾지 않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함이 결핍됨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실제적인 삶에 무슨 결핍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문을 닫으시면 아무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필요할 때가 언제냐면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질 때 그때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기간이 그렇게 많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가끔 돈을 잃어버리면 굉장히 우울하고 심각해져요. 우리의 직장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명예를 잃어버리면 굉장히 분노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는 어디서부터 비롯됐는가? 하나님이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신들을
본받지 말고 신앙의 잘못된 것 배우지 말으라고 주님이 그렇게 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위기가 왔어요. 아니, 이제 그 시대가 점점 지나면서 사무엘 때에는 하나님을 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 시대, 그때가 잘된 적이 있을까요? 난 여러분들이 지금 잘된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느냐? 저는 확언컨대 여러분들이 잘해서 받은 복도 있겠지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잘해서 받은 복이 더 많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위기가 옵니다. 우리는 흔히 위기가 곧 기회라고 말하지만 위기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라.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한번 불러보고 찾아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까마득한 옛날에 하나님을 불러보고는 지금 요 근래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진 않았습니까? 루터는 어느 날 자기 서재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울고 있는 루터를 보면서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었어요. 왜 당신은 울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해도 내 마음에 감동이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위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설교할 때 십자가 그러면 눈물이 났어요. 왜 그렇게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성찬식을 하면 그렇게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눈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은혜를 당연시 여기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했습니다. 왕은 슈퍼맨인 줄 알고 왕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전면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0장 27절, 바로 11장 앞절이죠.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사울 왕을 초대 왕으로 예선해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지도력이 위기입니다. 왜 위기가 왔을까요? 사무엘은 존경을 받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카리스마가 드러나는데 그에 반해서 사울은 그런 인물이 못 됩니다. 저는 오늘날 목회자들의 위기가 뭐냐? 고생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위기다. 여러분, 자기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존경을 받습니까? 땀 흘리고 수고하는 사람이 존경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기업가들 이제 1대를 넘어서 2대, 3대의 경영시대를 맞고 있는데 심각한 위기가 아닐 수 없어요. 이 지도력의 위기와 경영 위기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고생을 안 한 데서부터 옵니다. 고생을 한 사람들은요, 위기가 없어요. 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앉아 있다가 천국 가는 거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지도력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고생. 그래서 다윗도 보면 훌륭한 성군으로서의 지도력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느냐? 그는 고백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사람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위기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올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 좋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만날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의 정말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없는 위기가 왔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이 안타까움을 우리가 수없이 목격하게 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그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왕의 역할을 전혀 할 수 없었어요. 오늘 본문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대적 세력으로 늘 이스라엘의 주변에서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그들을 이스라엘을 깨우는 가시처럼 썼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을 찾게 하는 가시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면 사람들이 하나님 안 찾습니다. 그런데 이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올라왔는데 암몬 사람들인데 늘 이스라엘의 대적 세력입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의 계열이 아니라 롯의 계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침공해 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어떻게 괴롭혔냐면 뒤에 나옵니다마는 전쟁에 와서 남자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리는 겁니다. 왜 남자들의 오른쪽 눈을 그렇게 다 뺐느냐 하면 전쟁을 할 때 고대의 전쟁 형태는 왼쪽에 방패를 들어요. 오른쪽에 칼과 창을 들어요. 그런데 왼쪽에 방패를 들 때 적진에 뛰어갈 때 반드시 이 왼쪽 눈을 가린 상태에서 이 방패가 이렇게 파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눈으로만 보고 공격의 전술을 펼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눈이 없으면 전쟁을 할 수 없는 사람들로 그렇게 인정이 됐다고 해요. 그러면 오른쪽 눈만 뺀 이유는 뭐냐? 그들을 세상에 나가서 농사해서 많은 그 추수의 열매를 자기네들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군사로서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곡식을 거두게 하는 농부로서 필요하다는 존재로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국가를 지배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때 당시에는 오른쪽 눈을 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실제 이때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지역은 아주 초원이 넓게 펼쳐진 목초지였고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축복의 밭이었는데 이 땅이 너무 좋아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이 그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 땅을 유업으로 달라고 그랬습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서. 그런데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1세대들이 이 길르앗 땅을 보고서 너무 욕심이 나서 우리 이 땅을 달라고. 그래서 그 땅을 달라고 할 때 모세가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야, 다른 사람들은 나가서 전쟁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여기서 편안히 그냥 안주하겠다는 거냐? 그 말에 그들이 굉장히 부끄러워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모든 정복 전쟁을 다 마칠 때까지 우리의 아녀자들은 여기다 두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을 통해서 모든 것을 정복한 후에 우리들은 이 땅을 차지하겠다. 그걸 모세가 매우 좋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돌아오면서 그야말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 건너편을 다 정복한 뒤에 다시 길르앗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 땅을 공격해 왔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들이 잘 믿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했느냐? 울타리가 되어서 모든 적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을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지금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보세요.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뭐 잘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 안 찾아도 되는 줄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모든 일을 합니다. 너무나 불신앙적이고 너무나 무책임하고 너무나 잘못된 전형들을 우리는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7,000명 외에는 다 눈이 다 뽑혔습니다. 남자들이. 그래서 이 나하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주 계약을 맺기로 합니다. 이제 당신들을 주인으로 삼고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겠사오니 우리들을 치지 마시고 우리들을 당신의 종으로 받아주십시오. 계약을 하자고 갔더니 그 뒤에 말씀해 보세요. 2절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이것은 매우 불공평 계약입니다마는 승자의 어떤 면에서는 이 점령 공식이죠. 말을 빼앗으면 말은 어떻게 한 줄 압니까? 말 뒤꿈치에 그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려요. 말을 전투하지 못하게 하는 말로, 일하는 말로만 쓰는 겁니다. 뛸 수 없는 말을 만들어요. 오른쪽 눈을 빼버리는 것, 이제 너희들은 그냥 농사만 지어라 이거죠. 그런데 이때 누가 등장하느냐? 이 위기에, 난세에 훌륭한 지도자가 나타납니다. 그 지도자가 누구냐? 바로 초대왕 사울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세요.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다른 말로 하면 이 고대 전쟁의 형태는 심리전이 제일 우선이었던 것 같아요. 적들이 꼼짝 못하게 해놓고 항복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르앗 야베스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일주일 동안만 우리에게 시간을 달라. 준비하기 전에 급습해서 공격을 다 했으면 더 끝났을 텐데
오케이. 아무래도 싸우다 보면 전력의 낭비가 생길 테니까 좋다. 일주일을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에 나갈 사람의 리더가 누구가 뽑혔냐면 바로 사울왕이 뽑힌 겁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여러분,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입니다. 요르단. 요단강을 건너에 위치해 있는 사해바다 위쪽에 위치한 요단강 이스라엘 건너편의 국가예요. 그런데 기브온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 요르단에서 기브온까지 가려면 꽤 먼 거리입니다. 아마 말을 타고 가도 몇 시간을 달려가야 했을 거예요. 전령들이 막 말을 몰고 오니까 동네에서 아마 사람들이 무슨 일로 왔느냐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지금 우리는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라고 하는 장관이 군대를 몰고 와서 우리를 지금 점령하고 우리에게 항복하라고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나하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야 할지 우리는 지금 나가서 싸울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말도 없고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이 없어요. 이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정 통치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위기 아닙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1998년에 하나님을 버렸다고 봐요. 뭐 완전히 버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1998년도가 우리 IMF 맞을 때거든요. 그때가 언제냐? 우리나라 고도 성장을 꿈꾸며 가난에서 막 벗어나서 1인당 GNP가 15,000불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은 뒷방으로 물러났어요. 우리의 안방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행복하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으라고 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르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찾으라는 거예요.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5절에 보세요.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큰일 났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지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변방이 지금 적들에 의해서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놓였습니다. 우리들을 좀 구해 주십시오. 그때 사울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등장합니까? 사울이 이제 뒤에 보면 그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6절을 한번 보시죠.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이게 의분입니다. 의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저 믿지 않는 저들에게 이렇게 모욕을 당하다니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나가서 그들을 물리친 겁니다. 근데 이때 뭐 했냐? 왕이 자기 밭에 가서 농사 짓고 있었어요. 왕이 왕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가 지도력을 보일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이 뭐냐? 바로 도탄에 빠진 자기 나라를 건져내는 거예요. 이때 3만 명을 모병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전투에 임합니다. 그리고 그 전투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를 이루어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보아야 할 게 있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실을 하나의 전쟁터로 봅니다. 늘 위험이 도사리고 늘 경쟁자들이 우글거리는 이 전쟁터와 같은 곳이 바로 우리들이 처한 삶의 자리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의분이 일어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리라.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할 때 하나님은 예사롭지 않게 봅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붙들어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 때 행복할 줄 알았지만 거기엔 행복이 없었습니다. 난 여러분들의 아픔, 눈물, 고통을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왜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가?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는가? 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지름길인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 잘 믿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스스로 신앙에 분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